이제 어저께 그 루시 그렇게 그 보아스의 발치에 천혜의 모든 그 자존심을 벗던지고 그 인간의 알량한 그 뭐 처녀다 여자다 또 뭐 성깔이다 객깔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그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네가 그 남자의 발밑에 가서 누워라. 갈 때 깨끗하게 씻고 옷을 갈아입고 그래 네가 가도록 하리라. 예,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나이다. 이유 불문곡절이에요. 어머니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따지고 꼬집고 자기의 뭐 소견거리에 안 맞으면 안 하는 이런 그런 그것이 없습니다. 이 룻기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자기의 의사 전혀 없이 전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가 그 주님의 나라에 그 큰 그 기둥 같은 여건으로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다른 데도 물론 다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그 모든 사고는 우리 인간의 그 공산사상이나 민주사상이나 또는 뭐 이조 때의 그 이조 시대의 그 사상이나 그 어떤 것도 그런 것들은 다 그 필요가 없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이다. 무조건 여기는 순종 이렇게 하리라. 네 알았나이다. 자기의 그것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의사가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자기 의사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뭐라고 할 때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러나 육하 원칙에 따져서 그게 맞을 때 그것을 듣는 것이고 그게 안 맞을 때는 절대로 들어먹지 않는 그런 백성과 또 위정자들의 그런 사이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다 하면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성경 특별히나 이 룻기서에서의 그 말씀입니다. 성경 전반적으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룻기는 너무나 이것들을 절대적으로 표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는 이 딸을 위하여서 또 자기 집의 가문을 위하여서 그것을 계략을 잡고 이 며느리를 내놓고 그렇게 지금 사건을 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새벽까지 있다가 보리를 데워주고 집으로 왔죠. 와가지고 이제 너는 집에서 기다려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다 하리라. 정말 이 보아스는 너무나 믿음직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뭐 보아스가 그 늙은 남자가 축척해가지고 이 여자가 굴러들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너무나 점잖하고 젠틀하고 그리고 여기서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앞에 절대절명으로 충성을 하는 거예요. 오직 그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무엇이든지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 이제 드디어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돼서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성문으로 갔다 가서 성문 있는 쪽에는 그 대회장이 있습니다. 회의하는 회의장이. 거기서 이제 그 보아스가 장로들은 모이시오 하고 이렇게 그 성문을 통해서도 사람들도 다 지나가고 성문에 한 번씩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원로들이 여기서 장로들이 쭉 앉아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보아스가 우리들을 불렀나? 어떤 일이 이 동네에 일어났는가? 이 성 안에 일어났는가? 하면서 쭉 이제 모여들었어요. 그래 모여들어가지고 이제 그 성문에 가서 거기에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보아스 그러니까 그 가까이 제일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그 기업물을 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 이 기업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해 아무여 이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성경에 이름이 없으면 어디를 갔다고 그랬습니까? 이름이 없는 사람은 성경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오르지 않으면 어디를 갑니까? 지옥을 가요. 그리고 이 성경에 이름이 오르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게 되어 있어. 그게 어디에서 그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그 예를 들어서 하는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비유의 말씀에 거지와 부자의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 거지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거지고 문둥병이 걸렸고 개들이 와가지고 그 문둥병 그 상처나는 것을 핥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거지에게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일락을 즐기고 정말 부자고 오히려 이 거지 나사로가 그 산에서 떨어지는 부시래기를 주워 먹으면서 살아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때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그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어. 그래서 저 아브라함을 시켜서 아브라함을 자기는 세상에서 너무나 업신여기고 뭘 시켜먹고 부려먹고 이렇게 했던 그게 있으니까 지옥 가가지고도 아브라함을 시켜서 물 한 방울을 손으로 찍어다가 내 입에다가 넣어서 나로 하여금 시원케 하라고 하십시오 하면서 막 이렇게 말을 했어.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거기 너가 있는 사이와 그 나사로가 있는 그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거기에는 건너가고자 해도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일로 건너오고자 해도 건너올 수가 없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못해가 못 건너오겠습니까? 그 구렁텅이 때문에 못 넘어오는 거예요. 못 넘어오기 때문에 지옥에서 거기서 고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거야. 성경에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못나고 거지고 문둥병 걸리고 나쁜 것을 다 당하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부자는 이름이 없어. 그 부자가 이름이 없으니까 지옥 가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셨죠. 오늘 여기도 보아스보다도 이 나오미네 집에 그 기업물을 자가 한 촌수가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오늘 이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이름이 없어서 아무개나 뭐 이런 정도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겠습니까? 없죠. 아무여 이리 와서 앉으라 했더니 그 사람도 유력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육적으로는 유력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오늘 무슨 일이 또 재판할 일이 있는가 보다 싶어서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장로 10인을 청하여 10인 장로 10명 오셔 아버지 다 오셔 해서가지고 장로들이 10명이 와서 앉았습니다. 이 장로들은 이제 그 판결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했어요. 그 장로들도 자기 자리에 다 앉았어요. 보아스가 그 장로들 10명이 무슨 일로 또 보아스가 이렇게 모으는 거 싶어서 오늘은 무슨 일인고 싶어서 다들 자세히 듣고 있습니다. 무슨 사건인고 싶어서 그 기업물을 한 단계 가까운 그 사람에게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이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가난한다. 왜 가난합니까?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 여자가 가난하는 거예요. 소유주는 뭐냐 하면은 모세 때에 그 이스라엘에 전부 다 해가지고 12족속이 심지뽑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다 조상들이
농가를 낳는 땅이 있죠. 그것을 이제 나오미가 관할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으면,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지금 저는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줘. 뭐냐면은, 나오미는 연세가 많았고, 뭐, 모함 여자 하나 데리고 가봤자, 아직 거기는 뭐, 호적도 없고, 그저 자기 며느리라 하는 그것인데, 나오미 죽고 나면 그 여자는 뭐, 거기 와서 그 재산을, 그 땅을 관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으니, 여기에 기업물을 그 남자가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게,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재산도 관할해주고, 이 시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그 사람들 다 아는 법이죠. 그 아는 법을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관할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 누구의 백성,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설하고 네게 구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네가 그 중에서 제일 가깝다 말이죠. 네게 구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보아스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 아무여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은, 이 아무여는 사탄마귀 루시를 상징합니다. 사탄마귀 루시를 상징해. 그래서 왜 루시엘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 이 나오미는 성령을 상징한다 그랬죠. 룻은 여기 아직까지 호적도 오르지 못한, 호적은 물론 올랐지. 그 집에 아내니까. 그렇지만 그게 진정한 호적은 아직 되지 못했어요. 그래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아직 영원한 생명을 얻어내는 호적을 얻지 못했다 이 말씀이죠. 그러는 속에서 우리의 이 기업을 지금 누가 관할하고 다스리느냐 하면은, 사탄마귀가 우리한테 주님의 성령보다도 한껏 앞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를 제일 가깝게 다스리는 세력이 무엇이냐? 제일 가깝게 다스리는 세력이 이 마귀 세상, 제 세상이 더 가까운 촌수로. 우리는 땅 태어나면 누구의 자식이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땅 태어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땅 태어나면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마귀하고 가장 가까운 그런 그 상태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했어요. 물으리라 하는 것은 이제 그러면은 뭐 그 집 재산 내 거 되겠지.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보아스가 한마디를 더 펼쳐줍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 이거 뭐예요?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무개에는 밭만 자기가 드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밭을 사는 날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죽은 자의 아내, 그 아내 모함 여인 룻에게서 네가 사야 된다. 그러면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렇게 그 룻하고 결혼해서 거기서 아가 나오면 그 아가 죽은 자 그 말론의 이름으로, 말론보다도 먼저 앞서서 엘리멜렉이겠죠. 그렇게 엘리멜렉의 아들은 기론과 말론이요. 말론의 아내는 가버렸으니까 끝나고 기론의 아내가 오늘 룻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론의 이름으로 이 아이가 서른다. 그 아이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 물자가 딱 생각해보니까 첫 아들을 낳으면 말론의 아들로 이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말론의 아들로서만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은 그냥 그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기업 물을 자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무엇이냐? 엘리멜렉은 누구의 사람이냐?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기론과 말론도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가 아를 낳으면 자기 아가 안 되고 하나님 쪽으로 그 아이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아이는 그 다음에 놓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그까지도 또 좋은데 그까지도 자기가 안아가지고 그쪽으로 줄락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아이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룻이 있는 한은 룻과 자기 사이의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한테 들어가는 그 아이가 장성해서 결혼하기까지 부모가 뭔가를 다 이렇게 공부를 시켜줘야 되죠. 키워줘야 되죠. 또 여러 가지 뭐 병 나면 고쳐줘야 이 아이 하나한테 돈 들어가는 게요. 일평생에 정말 결혼해서 저것끼리 이 독립해서 살아가기까지 엄청난 그 비용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를 죽도록 비용 들여서 키워놨는데 말론의 아이로 클 것을 생각합니까? 자기가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또 크면 어떻게 되나? 잘 커서 또 훌륭한 사람이 돼서 돈이 벌어와가지고 자기 그 말론의 가정을 위해서 사는 것도 좋지만 그 집 기업을 위해서 사는 것도 좋지만 이 망나니가 돼가지고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를 낳아준 그 아버지를 또 찾아와서 땡짜를 치고 뺏어가고 내놔 해가지고 갔다가 말론의 집에다가 이렇게 하고 안 그러면 지 개인으로 후랑방탕 쓰고 이러면서 자기가 그 하나가 또 하면은 애물단지가 될까봐 이런 여러 가지 그 인생에 고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잠깐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나는 이 기업 난 못 물겠다. 내가 나서 내가 키우고 내 기업 속에서 이 아이가 뭐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알아서 이렇게 하겠는데 그것도 아닌 자기가 나서 남의 자식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또 새롭게 또 그 아이가 와 땡자를 쳐가 투자를 안 하면 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을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까 나는 물지 못하겠다 이랬어요. 그 기업 물자 갈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그렇게 누구를 위하여? 그 아무개 자기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이거는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보지만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큰 문제가 있었는가는 우리는 이 비밀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과 사탄 마귀와의 이 대화였어요. 대화였고 그리고 이 온 세상을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그것을 하는 것 같이 지금 현재로 보여도 사탄 마귀는 이 세계를 영원히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탄 마귀는 백날 해봐야 자기는 손해가 나고 하나님을 따라 이기지 못할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하고 영적인 신령한 대화를 그 둘이가 예수님과 사탄이 이렇게 둘이 했는 그것의 그 은밀함을 오늘 룻기 4장 6절에서 이게 지금 비밀로 해가지고 암호문을 만들어서 오늘 여기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성도는 이 오늘 4장 6절 룻기 4장 6절에 이 비밀을 압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가지고 풀어진 이 비밀을 가지고 마귀는 벌써 이미 이 세상에 대하여 침입했구나 단련했구나. 모든 이 세상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가 물게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지금 이제 마지막 때 누가 다스리느냐? 그 천년 왕국, 그 왕국은 누구의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이 마귀도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한 것들의 실체를 묶어가 있는 이 암호문으로서 이 6절은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6절의 말씀이 아주 이 마귀가 모든 것을 예수님한테 그렇게 포기를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 바로 이 중요한 클라이막스적이고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룻기는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이 룻기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천년왕국은 누구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은 누구에 의하여, 이 모압 여인과 같은 이방 여인, 이스라엘 여인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과 같은 이방 여인인 룻과 같이, 이방 여인인 룻과 같이 우리도 이방 사람으로서, 저 이스라엘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정말 이 룻과 같이 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을 위하여서 오매불망하는 사람이 이 룻과 같은 그 대열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열을 잘 써야 돼요. 바늘을 잘 타야 되는 거예요. 아무 바늘, 은혜로운 바늘에 앉아있다가도 은혜롭지 못한 바늘에 가서 앉아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뭐가 올바르며 뭐가 올바르지 못한가, 우리는 확고부동한 이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의 능력은 은사 중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왕이라고 했어요. 그 여왕. 그만큼 우리는 이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을 못하고 내 이 알량한 온것짐, 내 의혹스러운 이런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하다가 결국은 엉뚱한 대열에 서서 엉뚱한 데로 빠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것도 12대열이죠. 12대열인데 12바늘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왕바늘이 있는가 하면 제사랑 바늘도 있고 그 뒤에 또 뭐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거기서 아버지의 아내를 갖다가 그래 해가지고 기력이 초등하고 위강이 초등하고 기력이 충만한 르벤 마다들로 태어나면 뭐합니까?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지 못하고, 거기서 아버지한테 축복을 가장 받는 그러한 그 사람으로 그 대열에 서야 되는데, 엉뚱한 대열에 서가지고 그렇게 엉뚱한 그런 데가 있으면 어야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 부끄러운 구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요런 건 이렇게 가다 나중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그 구원까지 많은 그런 구원도 천태만상의 차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 가가지고 무슨 대열에 무슨 바늘에 여러분들이 앉아있겠습니까? 좋은 바늘에 앉아가지고도 맨날 나쁜 바늘을 부러워하고 앉아있겠습니까? 거지와 왕자의 그 이야기와 같이 왕자로 태어나는 게 그 작은 일인가? 거지를 부러워하고, 그래서 거지하고 가서 옷을 바꿔입고 거지 노릇을 하며 가서 사는 그 왕자와 같이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거지는 날마다 왕자, 저 사람은 어찌하여 왕자로 태어났나? 나는 어찌하여 이렇게 뚝다리 밑에 거지로 태어났지만 저없이 뚝다리가 나의 지붕인가? 이러면서 산단 말입니다. 좋은 이치에 태어나가지고 나쁜 이치를 부러워하고, 그 정말로 괜찮은 그 바늘에 서고 싶어도 눈물을 흘리며 구하여도 못 구하는 이런 그 위치를 하고 있는가? 이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오늘 모압 여인은 그 불륜의 조상을 타고 태어났어요. 불륜의 조상을 타고 태어나고 더러운 조상을 타고 태어났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한 청년한테 결혼을 했어. 이스라엘의 한 청년한테 결혼을 했다 하는 말은 뭐냐? 그 결혼에는 청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대열에, 정말 괜찮은 대열에 섰는 것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괜찮은 대열에 서가지고 왔는데 그 대열이 없어졌어. 없어지니까 그 대열이 없어졌는 거기서 결국에는 그 대열을 더 붙들기 위해서 소망 없는 시어머니를 붙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소망이 없는 할맛이었어. 자기는 새로 결혼을 하지도 못한다 그랬어. 혹시나 결혼해가지고 아를 낳는다 해도 그 아이가 언제 커서 이 룻한테 남편으로 준단 말입니까? 소망은 없었어요. 기업을 이룰 소망은 눈꽃만큼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그 대열이 너무 중요했기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어머니가 너무 중요했기에 그 어머니를 놓치지 않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요, 대열을 잘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대열을 타고 지금 이렇게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열을 이루기 위하여 해야 될 분들이 계시는데 누구냐? 사탄님과 예수님이에요. 사탄님과 예수님. 이분들이 잘 이제 해서 이 좋은 대열에 서려고 노력하는 룻을 위하여 이들은 오늘 이 많은 남자들 10명의 장로들도 다 남자거든요. 또 그 위에 참관인들이 있어. 그 참관인들도 다 남자예요. 그 이른 새벽에 누가 여자가 거기 와가 있겠습니까? 다 남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아스는 남자 중에 남자지요. 이 남자들이 모여서 한 집안을 놓고 한 어린 소녀를 놓고 그리고 한 가문을 놓고 지금 이 큰 언어를 하는데 이게 바로 사탄님과 예수님의 그 대화의 중요한 해결책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들도 대를 잘 타야 돼요. 누구의 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이 사고도 마찬가지고 대열이 어느 대열에 있냐 이거예요. 대열. 수많은 사람들은 뭐 야당이니 여당이니 무슨 당이니 국민당이니 뭐 민주당이니 무슨 새나라당이니 막 합니다. 어떤 당이 중요하겠습니까? 끊임없는 대열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뭐 올바른 게 있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또 거기서 완전하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대열을 잘 타야 돼. 충성자가 많은 대열. 그런 대열에 서야 되는 거예요. 어디 대열에 가가지고 설락합니까? 물론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죠. 예수 믿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문지기라도 좋사오니 하고 문지기 바리에 서고 싶어가지고 발광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겨우 구원 얻기를 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말하기를 나는 지옥이 있어서 지옥이 무서워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거지. 나는 지옥만 없으면 예수 안 믿어. 나는 예수 별로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왜 되겠습니까? 지옥이 무서워서 예수를 믿어. 예수가 무슨 어디 찌끄레기 하다가 그거 필요할 때 그 쓰는 그런 찌끄레기 뭡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대열의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오늘 이 6절에 이 6절의 큰 비밀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담고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발걸음도 그 좋은 대열을 선택하여 그 대열에서 떨어지지 않는 궤도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천년왕국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가 취하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고 이 아무개가 대답을 했어요. 이제 요 7절에는 이제 우리 이방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의 풍속을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옛적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것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신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신은 평안으로 예비한 그 소식이에요. 평안으로 예비한 소식을 상징합니다. 그럼 다들 평안을 위하여 하지만 대열을 잘 써야 돼. 그래서 이 아무개도 평안을 위하여 오늘 신을 벗어버립니다. 나는 내 평안을 위하여 나는 그 기업을 못 이루겠다. 그러려고 하면은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벗어서 그 이웃에게 주는 것이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그래서 전례가 돼서 그런 것을 합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 신을 벗어가지고 떠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장면을 장로들에게 바치어 읽겠죠.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년에게 있던 모든 것을 이 세 남자한테 있던 모든 재산 그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샀다.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정인이 되었고 하면서 가있더니 그래 우리가 정인이 되었다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리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있게 한다는 것은 알을 낳아가 그 이름으로 있게 한다 이 말이죠. 있게 하고 하여 그 이름이 그렇게 새로 나왔는 그 아이가 어떤 이름인지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하는데 이 엘리멜렉과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이에요.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의 그쪽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요. 저 누지 아들이고 말론의 아들이야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끊어지지 않게 함이 이 아들로 말미암아 대를 이어나가는 이것은 성경에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이방인 한국들도 중요하게 여겼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지금 완전히 망할 망자에 이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끊어져가 지금 대를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깁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뭐 딸이 더 좋아 하고 남자가 여자 딸 놓으면 속으로는 사실 아들이 좋으면서 그럼 아내한테 압을 뜬다고 난 딸이 더 좋아 딸이 좋아 딸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요새는 법도 희한한 법으로 지금 바뀌어가지고 이혼해서 아가 여자 쪽으로 오면 그 아이도 호적도 아버지의 이름이 뭐 이가락 하면 여자의 이름이 뭐 채가락 하면 그러면 그 아이도 채가의 호적으로 올라가가 아가 예를 들어서 그 아가 이름이 이름이 뭐야 이름이 영이다 그 하면은 이영이었는데 그 엄마 쪽으로 모계로 그 성을 바꿔가지고 채영이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법으로 다 이제 벌써 언제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어. 그런 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을 하나 만났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헤어져서 나는 그때 저는 이름이 채영이는 아니지만 채영이라 하고 난 이름이 채영이가 됐어요. 원래 나는 이영이었어. 그리고 그게 마음에 들어요. 하고 내가 물었어요. 난 너무 가슴 아파요. 나는 우리 아버지 이름 이영이라 하고 싶어. 하면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그 사람이 아주 막 천재 한이 돼가 있는 것을 봤어. 왜 내가 여자에 그러면 뭐냐 여자와 여자 해가지고 알을 낳나 지 혼자 알을 낳나 나 이거 싫어 하면서 막 그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아이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저것들이 지금 마음대로 이렇게 법을 만들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지금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망할 망자의 세상이다. 사탄 마귀가 지금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이 사탄 마귀가 아는 거예요. 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압니까? 오늘 이 룻기 4장 6절에서 그 예수님과 그런 담화 토론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포기했거든요. 포기해서 자기의 것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졌다 이렇게 나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남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아주 대발광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거스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갖다가 역으로 대볼까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으로 할까 이러면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가 그래서 하나님은 준수하시고 이렇게 또 하나님은 이렇게 뭐랄까노 젠틀하시고 그런 그 하나님의 사고가 지금 이 세상은 지금 다 깨지고 완전히 광란의 세상 막 문신 놓고 그래가지고는 막 미쳤는 것이 춤추고 돌아다니면서 사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사탄을 더욱더 이제 마지막 그 대발광한 이미 우리가 지옥 갈 거 여기서라도 우리가 숭앙을 한번 받아보자 이런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마귀가 지금 대발광을 하면서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남편도 없는데 그렇다고 안아서 어떻게 키워볼 수도 없고 새로 아기를 낳아서 남편을 만들 수도 없는데 소망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옵니까? 소망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오는 여자는 이 세상에는 지금 현재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 성전에도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귀한 사람입니까? 남편이 없으면 혼자서 그냥 일평생 수준하든지 아니면은 또 새로운 남편을 하나 얻어서 새로 재가를 하든지 다 제가 하지요.
지난번 놔두고도 어떠한 짓 많이 하지요. 전부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정말 소망 없는 그 시어머니를 찾아서 이렇게 오는 이런 이야기는 이 세상에 잘 없는 거예요. 없는 이거를 성경에 올려놓고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가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볼 때는 소망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오늘 이 6절에 있는 이 아무개는 그 자기 그것을 손해볼까 싶어서 그렇게 그것을 포기합니다. 그 아이가 망나니가 나와서 자기를 애미기면 어떡하나. 호적도 따뜻하 올려놨는데 자기한테는 아무 유익도 없는데 그러면 어떡하나. 저러면 어떡하나.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염려, 근심 이런 것으로 차이는 거죠. 그런 사람은 재가를 하고 소망 없는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염려가 심하고 이런 계산하고 저런 계산하고 잔머리 굴리고 자기의 유익을 찾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은 그 소망 없는 시어머니를 절대 따를 수가 없어요. 따라보자 해도 따라지지도 않아. 자기의 염려로 자기의 계산이 그렇게 한 사람은. 그런데 자기 계산이 없고 오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어머니가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따라서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많은 이런 그 위정자들이 여기 모여서 이 한 여인을 놓고 한 가문을 놓고 이런 엄청난 회의가 벌어지고 그러면서 이 신을 벗는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시어머니가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시어머니는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을 안 찍었어요. 한 단계 멀리 있는 먼 친척.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은 아무도 없어. 원래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마귀와 예수님 이 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없어요. 다른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보아스를 찍었죠. 그래서 보아스의 발밑에 가라고 너는 다른 밭에 가지 말아라. 보아스의 발밑에만 가거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 마귀는 그를 어떻게 선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런 그 프로그램 스토리 이 스토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및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우리가 증인이 되었고 하고 또 엑스트라들이 합창을 하겠죠. 또 말론의 아내 모압녀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 합창도 하겠죠. 이렇게 그런 일이 이렇게 이제 있었어. 그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노니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축복의 말을 합니다.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스라엘 집을 세운 거 야곱이가 아내 둘을 이렇게 얻어서 12아들을 낳은 거 그걸 이제 아주 자기들은 크게 이제 그걸 그 자랑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신발 벗은 사람은 그때부터 지키는데 뭐라고 이름이 생겨나는데 뭐라고 생겨나느냐면 저 집은 신발 벗은 자의 집이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발 벗은 자의 집이라 하면 상종을 안 해요. 상종을 안 하고 마치 외톨이가 되는 그런 그것이 되죠. 쫓겨나지는 않지만 그 나라에서 쫓겨나지는 않지만 형벌받는 일도 없지만 그러나 저 신발 벗은 자의 집이다. 그 신발 벗은 자의 집으로 지켜.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조 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자가 평생 수전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평생도록 수전하고 그러면서도 그 여자가 뛰어나서 여자가 뭐 사회에 나가지고 그거 활동하는 시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도 알뜰하게 활동을 해가지고 그 집안에 아들을 미리 낳는 아들이든지 뭐 양자든지 하나 구해가지고
그 집안을 멋지게 만들어내놓는 여자는 열려의 집안으로, 그리고 그 남편을 위해서 살려보려고 아주 뭐 자기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내서 남편한테 먹이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해가지고 상소문을 올려서 열려의 가문으로 이렇게 내지만, 그렇지 않고 그 여자가 별의별 여자가 다 있어요. 아, 이 남자가 이제 죽게 됐구나, 죽는다고 이제 전부 다 의사들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의원들도. 그럴 때, 아, 남편이 내보다 먼저 죽는단 말이냐, 내가 그럼 어떻게 산단 말이냐, 남편이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버리고 자살해버린 여자도 있어. 나도 하자 남편 놔두고. 그런 여자도 있는가 하면, 또 별별 그런 일들이 많죠. 그리고, 이 남자 저 남자 붙어가지고 또 막 극하고 댕기는 이제 이발 난충 같은 여자도 있고. 그러면 그 여자가 수주를 못하고 그렇게 되면 저 집은 수주를 하지 못하는 그런 자의 집이야. 이 가문이 막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하나가 잘못 들으면 가문을 갖다가 똥칠 망치를 해가지고 가문이 폐가 망치해가 아가 나와도 그 다음에 과거보로 가려고 할 때 그 과거보로 가려 그 과거보는 요즘으로 말하면 원서를 쓰는 건데 그 원서도 못 써요. 이거는 그 이발 낮추게 어머니를 둔 아들이 아니냐, 이런 아들이 무슨 국가 일을 본단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그러니까 그 가문이 폐가가 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너무나 이 마지막 시대에 마귀의 시대가 완전히 쌍것들이 더 설치는 세상이지만 그 옛날에는 다 이런 엄중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비록 하나님은 모르지만 엄중한 정신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고귀하게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가문을 세우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는 시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도 마찬가지로 신발 벗은 자의 집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발 벗은 자의 집이다. 그 집 신발 벗은 자의 집, 사람 같은데 이런 또 대화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장로들과 백성들이 아주 합창을 하며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그렇게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 그 여인은 룻이죠. 이 룻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가깝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에브라 땅에서,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는 룻이죠. 그 어린 여자다 이거지. 네게 후사를 주사 네 집으로 다말은 또 누굽니까? 다말은 그 유다의 며느리죠. 그래서 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는 유다한테는 아들 셋이 있는 거 다 알죠? 그래서 그 말씀은 생략하고 유다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어. 그런데 둘이가 맏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어가지고 둘째 아들이 또 다말 여잔데 이 며느리인데 다말하고 또 그래 해가지고 놓으면은 저거 형님의 아이가 될까봐 이것도 오늘 그 아무개여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다의 둘째 아들도. 그래가지고는 그 아내와 동침하는데 그 아내의 몸속에다가 사정을 해야 되는데 바깥에다가 사정을 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도 또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셋째 아들을 줘야 되는데 유다가 셋째 아들 주기를 꺼려하고 친정에 가가 있도록 했는데 결국은 이 다말이가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그 집안에 기업을 이루는, 오직 이 다말이는 기업을 이루는 그것을 위하여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했어요. 창녀로 변장이가. 시아버지는 그게 며느리인 줄은 차마 몰랐어. 그런데 내중에 그 시아버지한테 알을 낳아줬는데 이 다말이가 쌍둥이를 낳아줬어요. 그래서 베리스와 세라가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가.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인데 세라는 여기 둘째 아들 쌍둥이지만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이름이 안 나오고 맏아들 베레스가 여기 있어. 그래가지고 그 줄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완전히 그 대가 끊긴 집에 그 유다가 그 대를 이었는 것과 같이 오늘 이 룻도 기름과 말년이 대가 완전히 끊겼는데 그 유다가 다말이가 했는 것 같이 이 룻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모든 원로들이, 장로들이, 백성들이 이렇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나를 잡아가 이제 이렇게 쭉 정식으로 결혼하고 서류도 다 그렇게 만들었겠죠. 이러고 난 뒤에 이제 이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나님 축복을 주셨어요. 아들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인들이 그 동네 여인들이 막 나오미한테로 또 모여들었어.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하셨구나. 그대로 끝나는 게 끝나도록 아니하셨도다. 이런 축복이에요. 기업 물을 자는 보았으죠. 오늘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신앙이 나이 들어서 끊기는 그것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나의 이 신앙의 사고방식, 나의 이 신앙의 스타일, 나의 이 귀족 스타일, 왕족 스타일,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다음 때가 나오고 후대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받아들여서 넘쳐 흐르는 그것이 바로 번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축복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많은 축복 속에서 아이가 나왔습니다. 이런 내 생명의 회복자며 생명이 다 소망이 없는 끊어진 집안의 명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 하나가 나와가지고 그 호적에 올랐어. 말론의 이름으로. 네 노년의 복량자라. 그리고 나오면 이제 아기를 하나 얻는 거예요.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서 그걸로 갖다 줬어. 자기 남편의 본 남편의 이름으로. 나오미의 아들의 이름으로. 온 집안의 축복이겠습니까?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온 집안의 축복. 그래서 나오미는 아들하고 남편은 이방에서 다 죽어버렸는데 손자가 한 개 툭 돌아가 가슴에 안았는 거예요. 네 노년의 복량자라.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커서 나오미를 이제 섬기는 거죠. 저거 어머니는 보아스한테 시집 가버리고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7이 땅에서 그 완전한 모든 아들보다도 귀한 7 아들보다도 귀한 자부가 나와서 자기 원 시어머니한테 갖다 안겼어요. 자부가 낳은 자로다. 성경은 참 오만 이야기가 다 있죠.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됐어.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키워서 자기 아들의 호적에 올리고 이제 이 집안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이렇게 되어졌죠. 그 소망 없는 그 어머니를 따라와서 엄청난 이 가문의 줄기를 이어놓고 하는 일은 이것이 얼마나 이게 큰 일입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뭐같이 저것들 입으로 올리고 하나님은 지금 너무나 천박한 것 같이 떨어지는 이런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도 몇몇 안 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많은 숫자를 올려서 그리고 그 기업을 하늘의 기업을 만들어서 하늘의 기업의 성도를 만들어서 하늘 기업을 잇는 성도가 되어서 하늘 기업을 이어나가도록 만드는 이러한 우리 이 믿음의 세계의 충성자들, 루가 같은 충성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이죠.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말해서 다윗의 할아버지였어요. 이 오벳이 커가지고 이새를 낳았어.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새라 했고 그 이새는 또 다윗을 낳았죠. 그 이새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그래서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이 오벳이가. 그러면 촌수로 따지면은 그 말론이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죠. 4대 이렇게 되는 그 촌수가 일어나옵니다.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누구냐? 아까 전에 다마니가
저거 시아버지하고 창녀로 변해가 시아버지하고 해서 낳았다 그랬죠? 베레스와 세라. 그래 이 집안들이야 전부 다. 이게 누구의 집안이냐? 이것도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그 네 번째 아들인 유다의 집안의 지금 이야기, 그 유다 족속의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남을 낳았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보아스는 오늘 이 오벳을 낳는 게,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러면서 이제 촌수가 이게 무슨 촌수냐? 왕촌수다. 왕반열 촌수다. 왕반열. 레이는 무슨 반열이냐? 제사장 반열이고, 레이는 제사장 반열이고, 이 유다는 왕반열이에요. 그리고 르우벤은 장자 반열이었는데 장자 반열에서 떨어지고, 그 장자 반열, 영적인 장자 반열을 누가 또 쟁취를 했느냐 하면은 요셉이가 그것을 쟁취를 했어요. 그러한 첫 번째의 장자의 그것을 요셉 11번째 아들이, 장자 11번째 아들이 자기 모든 식구들을 살렸다 이래서. 그래서 요셉이가, 그리고 라헬의 첫째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이가 장자의 반열로 서게 돼서 기업도 두 기업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을 어떻게 이어받느냐에 이 반열, 우리들도 다 같은 신앙이지만 어떤 반열에 올라서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우리가 찾으면은 아무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다 잠깐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다. 생명도 잠깐이고 모든 것이 잠깐이에요. 그런데 이 영원한 세계에 정말로 그 엄중한 반열을 찾아서 나가는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 헛되고 헛되는 세상 속에서 잔머리 굴리며 살지 말고, 좋은 것을 얻으려고 살지 말고, 영원한 반열을 얻기 위하여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나 하나를 얼마만큼 희생하고, 얼마만큼 나를 하나님 앞에서 유익되게 나 하나를 쓰나. 그래서 내 하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거를 계산할 줄 아는 그런 신령한 믿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요. 이제 이 룻기가 끝이 나고 내일 또 기대해 주세요.